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부터 사도행전 16장 8절부터 10절을 보시면 바울이 소아시아의 서쪽 끝에 위치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로 한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요청하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외에도 마게도냐에서 빌립보는 매우 의미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시작하여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그리고 아덴과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줄줄이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마게도냐 지역에 있어서 마다들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순서뿐만이 아닙니다. 뒤에 빌립보서 4장 15절을 보시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을 위해 후원하는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4장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이 하나하나 몇 번 했는지 다 기억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8절을 보면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자식들은 다들 용돈을 더 달라고 하고 이것저것 다 가져가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래서 바울이 직접 텐트를 만드는 일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스스로 또 헌신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 빌립보라는 자녀는 이제 조금 컸다고 요즘 말로 치면 용돈을 보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돈을 보냈겠습니까? 이런 돈은 몇 푼 되지 않아도 참 감동을 줍니다. 지난 수요일에 어버이날을 다 보내셨겠지만 저희도 항상 이 양가 가족 우리 부모님에게 똑같이 용돈을 보냅니다. 얼마나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저 식사 한 끼 하실 정도 그 정도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감동이 되죠. 야 너희도 힘든데 뭐하러 보냈냐? 아예 안 보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것은 매우 크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게 가족이죠. 저도 이번에 저희 딸이 어린이집에서 종이 카네이션을 만들어 왔습니다. 요즘 어린이집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는 그런 걸 안 만들었던 것 같은데 카네이션을 만들어 온 거죠. 대단한 선물은 아니어도 저의 마음은 참 감사하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의 후원을 받은 이 바울의 마음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어떻게 하죠? 감사하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다. 그리고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한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기도를 요청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 듯합니다. 기도를 요청하거나 부탁하지 않아도 기도할 때마다 저절로
그 빌립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주의하지 않으면 소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가 나오기는커녕 아주 험한 말이 나올 정도로 원수가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에, 또한 성도와 성도 간에 굳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아도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 전에 제가 기도 부탁했었잖아요. 기도하셨어요? 전에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그분 참 잘 지내고 있을까? 참 고마운 분인데, 생각할 때마다 기도가 나오는 관계가 되어야 하죠. 그렇다고 뇌물을 주고 받는다든지 정기적인 후원을 한다든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돈이나 물질이 조금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관계의 본질이 아닙니다. 적은 물질이라도 그 안에 어떤 관심과 그 사이에서 그들만이 아는 어떤 그 사랑과 정이라는 게 있죠. 그렇다고 어떤 조건이 되어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조건을 따질수록 관계는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죠. 조건을 따지면 관계는 틀어집니다. 결혼할 때도 조건을 따지면 반드시 깨어집니다. 조건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받아주고 용납해줘야 결혼이 되는 것이지, 조금 따지기 시작하면 그런 관계는 대부분 깨어지더라고요. 우리 박성동 목사님이 꼭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용납해야죠. 오늘 바울은 8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진실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조건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돈 몇 푼 보냈다고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도 부끄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그는 꾸밈없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빌립보 교회가 항상 좋은 모습만 보인 것 같지만 사랑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했겠지, 사랑받을 짓을 했을 거야, 용돈도 보내고 그렇게 했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바로 뒤에 15절을 보시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17절에서는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다시 말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모두가 바울의 뜻대로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투기와 분쟁으로 경쟁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바울까지도 자신의 경쟁 상대로 여기고 바울을 괴롭게 할 목적으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사역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3장 2절을 보시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소위 할례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흔들릴 정도로 아주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꼭 그걸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 중에도 꼭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죠. 한마디로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늘 끊임없이 사고가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오죽하면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이 두루뭉실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너희들 이제 같은 마음을 좀 품어. 너희들 자꾸 싸우지 마. 어린아이들처럼 왜 그래? 이제는 한 마음을 품고 좀 잘 살아봐. 그렇게 잘 지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3절에서 어떻게 했었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야, 이 친구들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구나. 내가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래도 예수님 믿고 그래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연약한 면은 있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잖아. 바울은 좋은 면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면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면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항상 좋은 면을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다른 지체들을 바라볼 때 그의 좋은 면을 보려고 노력해야지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것이지, 부족한 것만 생각하면 그 기도하기 싫죠. 그를 위해서. 그래, 여러 가지 다툼도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잖아. 비록 어떨 때는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지만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리고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고백을 보면서 대단한 믿음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착한 일을 이루실 거야. 바울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소망을 두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면 바울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이어서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실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 그들이 내 마음에 있음이며
그들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다 나와 함께 무엇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이죠.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에.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울 자신도 스스로 부족한 자임을 잘 압니다. 바울 자신을 비롯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임을 잘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연약한 모습까지 다 그의 마음에 품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것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가 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니까 다 품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그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이 되는 것이죠. 보통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나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상대방에 대한 편견을 가지기 쉽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고 저 사람 조금 문제야. 왜 그럴까? 상대방의 연약함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가끔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왜 저러지?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고, 내가 은혜 받은 사람임을, 나도 역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임을 이제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이전의 모습도 깨닫게 하시는데, 이전의 제 모습을 생각하니까 야,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심각했지. 사실 내가 저 나이 때는 더 형편없는 사람이었지. 그때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잘못했었구나. 그때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지금 또 뭐 내가 더 낫다고 하기도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별로 나을 게 없는 사람인데 내가 뭐라고 판단하고, 왜 그럴까 이해하지 못하고, 사실은 내가 생각해보면 저 사람보다 더 심했지, 내가 더 형편없는 사람이었지. 저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와 저 사람 모두를 은혜로 품으셨다는 사실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알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게 되어. 오늘 바울처럼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부글부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도 저럴 때가 있었고 지금 또 나도 그렇고 우리가 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지. 그래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게 어디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게 어디야? 참 감사하다. 은혜를 알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너무 감사해서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내가 기도하노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잘 압니다. 물론 그들 중에 다툼도 있지만 그래도 그들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바울도 알죠. 바울을 위해 물질로서 후원했던 교회는 사실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들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해지도록 기도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어지는 10절을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결과를 이끄는 절, so that 구문, 우리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so that 구문이 이제 등장하고요. 헬라어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결과를 이끄는 목적격이 나와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 결과 너희들의 그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해져서 그 결과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 다음 마지막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 충신교회가 이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도는 이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점도 많지만 앞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최선의 것을 분별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최선의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이죠.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에 있어서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그 시간을 헛된 것에 낭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투는 일에 자신의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고, 경쟁하는 일에 낭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정말 선하고 최선의 것인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헛된 곳에 낭비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최선의 것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여 허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의 인격과 사역이 보다 온전해졌으면 좋겠다. 그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 지금보다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맺히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의의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의의 열매가 그들의 인생에 가득하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 되며 그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랑과 더불어 지식과 총명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통찰력이죠. 이해력이고,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며 스스로에게 진실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진실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은 기도해 주어야 할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그들이 지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그들이 우리 정치도 보지만 권력이 있고 힘이 많고 돈이 많고 많이 배우고 지식이 있다고 해도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진실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기 살자고 자꾸만 뭔가를 덧붙이고 거짓말하고, 그게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많이 배워서 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 가운데에도 기도가 많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가 많이 필요한 사람 있죠. 우리 가정 가운데에도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최선의 것을 분별해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일은 좋은 거 많이 먹인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공부 많이 시킨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오늘 바울처럼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부족한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가 가장 절실합니다. 오늘 이 밤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생각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내가 함께 있는 것에 감사하기를 바라고, 그래도 그가 우리 가족이고 또 우리 교인이고 나와 함께 하는 자임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과 그들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바울과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하고 강건해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최선의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충신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그 하나님의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여져서 최선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교회, 진실하여 허물 없이 점점 더 온전해지는 교회, 의의 열매로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역시 우리 교회와 우리 주변의 동력자들을 위해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능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